자, 천지는 원래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우리의 소위 마음이라는 게 끼어들어서 나는 바르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망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 달 단의 주제가 빈 마음이죠. 빈 마음. 그래서 아주 그 불교, 원불교 모든 수행 종교들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숙제인 빈 마음이 주제로 잡혔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마음이 흑원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안 좋은 건가요? 좋습니까? 윤회가 참 불교의 일생일대의 주제잖아요. 근데 윤회의 승강을 마음이 흑원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가는 것 승을 좋아하시죠? 강은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중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처님이 되면 그러면 승강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럼 왜 부처님은 승강이 의미가 없을까? 의미 부여를 안 하셨거든요. 승이 좋다, 강이 낫다, 안 좋다 하는 생각을 안 하시니까 승이 좋다도 아니고 강이 나쁘다도 아니고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하실 일들을 따라서 승강을 선택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비니까 그게 되잖아요. 마음이 비어야 승강에 자유자재하는데 또 마음이 비면 가치가 없으니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가 없죠. 참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쉬울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도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서 그럼 저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우리는 꼼짝없이 끌려가잖아요. 꼼짝없이 가고 무지무지 가고 싶어서 가고 피할 수 없어서 가고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흑원같이 빈 사람들은 그냥 가야 되겠다 하면 가고 필요하면 또 갇히고 이게 이제 빈 마음이죠. 제가 영어 공부를 옛날에 하다가 마음이라는 게 마인드 그렇잖아요.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았어요. 혹시 I have a mind 이렇게 하면 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쉽죠. 그런데 이게 뭔가 불편해. 뭔가 좀 너 하는 거 못마땅해. 이런 느낌의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이렇게 문장들을 찾아봤는데 대체로 마인드라는 것이 뭔가 불편해, 뭔가 만족하지 않아. 좀 부정적이고, 혹시 영어 전문하시는 분들 맞죠? 네. 아닙니까? 그래서 너 지금 나 하는 거 불편해? 그럴 때 너 마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긍정적일 때는 안 쓰더라고 그 말을.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일단 영어권에서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어떨까? 마음이라는 게. 이걸 제가 예전에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것도 조금 제가 놀라워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불교에 보면 이제 그 초기 불교의 부파불교 시절에 잡아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정해놓은 건데 그 잡아함경에 보면 마음이란 뭐냐? 마음이란 무명에서 비롯해서 무명이 뿌리가 바탕이 된 집착과 애욕과 가래가 일으키는 부정사유. 부정사유가 무슨 말이냐면 가래는 아시죠? 목마를 갈자 사랑할래. 막 사랑해서 목이 말라서 비틀어서 죽을 것 같아. 그게 가래예요. 그러니까 나 뭐가 좋으면 나 네가 없으면 내가 이 인생이 말라 비틀어질 것 같아. 그게 가래잖아요. 집착은 잘 아실 거고. 그런데 부정사유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 그 하나 있고 경계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그걸 부정사유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이치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증폭시키거나 비틀거나 거꾸로 이렇게 뭉개거나 막 이렇게 해서 생각이라는 것이 이치를 가져오지 못할 때 그걸 부정사유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정사유를 우리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보는 바 그대로 그게 들어와서 진리가 되잖아요. 마치 이게 평평한 거울에는 앞에 뭐가 나타나면 그대로 비치는데 굴곡진 거울은 갑자기 이렇게 보면 이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쪽 볼때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울이 평평하지 못할 때 그러면 이제 이 거울이 경계를 비치는데 그 경계가 실상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뭔가 변형돼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는 볼록거울, 오목거울 이런 게 되면 그게 막 뒤죽박죽된 우리 중생들의 소위 그 마음이라는 거는 경계를 봐서 그대로 비치지를 못하고 좋다, 나쁘다, 이상하다, 뭐 이게 논리도 안 맞고 순서도 안 맞고 팩트도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뒤틀어 놓는 거 있죠.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잡암경에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란 것은 중생의 마음은 소위 부정사유를 일러서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마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내 생각이 뒤틀리고 이상하고 삐뚤어지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내가 옳은데 너네가 틀리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소위 깊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의 생각을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고 시비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실되고 바르고 정확하고 사실에 맞고 이 뒤틀리지 않은 마음은 뭐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평탄한 거울을 가지고 그 거울에 그대로 비치면 그게 제일 똑바르고 바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생각을 내면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선택에 그 강요당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죠,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을 내 스타일을 할까 말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저 어때 물으면 나는 뭔가 좋다라고 말해야 하거나 싫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서 있잖아요. 혹시 누가 물을 때, 자, 오늘 저녁에 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오늘 맛 어때요?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즉시 선택에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직장 동료가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나 어때? 우리는 좋다 쪽으로 선택을 해줘야 될 입장에 바로 구속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내게 그 자유가 있습니까? 너 별로 안 좋은데? 이걸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생각은 남들에게서 강요를 받지만 그건 사실은 눈앞에서 한번 이야기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나 스스로가 나에 의해서 강요받을 때 우리는요, 자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오랫동안 습기가 굳은 사람은요, 나는 저걸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는 걸 향해서 미친 듯이 소위 질주를 해야 돼요.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저녁에 넉다운이 돼서 쓰러져도 또다시 아침엔 그걸 향해서 달려야 돼. 우리는 어때요? 그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 있죠. 이게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 모습에서 다를까요? 나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나요? 남도 그걸 내게 요구하고 나 스스로도 그걸 스스로 요구받고, 그래서 중생심이 한번 일어나면 멈춤이 없습니다. 질주를 계속하죠. 그런데 이 마음은 힘이 있어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를 몰아쳐갑니다. 고통 속에서 속속들이 아프고 그 고통을 강요당하고 허덕이고 가래, 소위 이 목마른 사람이, 죽을 만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어떤 생각을 향해서 끌려감을 당하고 있는,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초기 부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런 강력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욕망의 그 고삐, 그 질긴 동아줄 때문에 윤회에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마음을 흑공같이 비워야, 그래야 윤회의 승강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빈 마음에 대해서는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께서 대산종사께서도 무수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이 법문으로 실을 만큼 가득 찼어요. 다 절대로 이렇게 다 채울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기에 좀 적합하고 적실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산종사님 법문을 우리 그 교화담보에 있는 그대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문제는 빈 마음이 아닌 마음은 내 마음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음력의 마음이고 구속의 마음이고 무지의 마음이고 번뇌의 마음이고 세력의 마음이라서 나를 끌고 천당과 지옥으로 계속 돌려, 계속 돌리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려면 그야말로 마음을 흑공같이 하고 보면 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회보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빈 마음이란 뭐냐? 빈 마음이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미리 생각함, 기억, 가치 부여,
의미, 관계 설정, 그 다음에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싹 비워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는 상태의 그 마음을 빈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요, 제자분이 무명이 발생하는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무엇이나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고 지혜로우나 동하면 무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걸려서 이거 공부를 깊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동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빈 마음이 아닐 때 그 마음이 동하면 무명이 일어나요. 근데 마음이 왜 동하냐? 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동하는 거예요. 누가 가다가 너 이거 먹을래? 배부른 사람은요, 아니, 아주 쉽게 아니,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배고픔이 꽉 찬 사람은 이거 먹을래? 바로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왜 동합니까? 욕망을 따라서 동하거든요. 동하는 이유가 뭐냐? 속에 빈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판단력이나 어떤 이 도덕성의 어떤 기준이나 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떤 집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귀로, 눈으로, 몸으로, 분위기로, 업으로, 세력으로 나를 뒤덮으면서 나를 그쪽 방향으로 물들어가요. 그죠? 내가 선택했나요? 선택했죠. 그 집에 태어나기로 내가 생각하고 그 집을 골라서 들어갔잖아요. 내가 선택했죠. 근데 그 선택이 뭔지 전생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집에 태어나면 어찌 되는지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나는 청정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수행을 해서 힘이 있든지 아니면 집을 골라서 들어가야지. 근데 난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열반해서 새 집에 태어날 때 엄마도 부처, 아빠도 부처, 뭐 가족들도 다 부처인 집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업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빈 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왕궁가에 내리셨지만 그 업들을 이기고 닦기 위해서 32세가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도 26세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이미 주어져 버린 그 업들을 나가는 과정을 지내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 탓할 수 없네. 지금 이 세상에 엄마도 부처, 아빠도 부처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있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탓할 수 없죠. 그럼 나 안 태어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물들어져 온 것들을 비워야 되죠.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공부고. 뭘 비우냐? 의미 부여를 잘못한 걸 바르고, 가치가 그 의미 부여에 따라 잘못된 것들을 세우고, 잘못 습관돼서 해온 감각적인 여러 가지 미혹들을 바르고, 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제가 오늘 자꾸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무명,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명,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명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견혹, 하나는 수혹. 그래요. 견혹이란 뭐냐면
보고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야. 보고 판단하는데 똑바로 하지 않아. 중생이니까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 견혹을 보았는데 미혹이다. 그 견혹이죠. 수혹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어느 집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서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에 딱 느낌이 내가 뭐 많이 잘못되어 있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 잘못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탓하면 부처만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미혹, 잘못들, 그걸 이제 수혹이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사실적 판단을 못하는 것을 견혹이라 그러고, 수혹이란 뭐냐면 지나가는데 저기 뭔가 시커먼 그 어두운 집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철창이 있으니까 안전하죠. 근데 보면 두렵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철창이 있어서 분명히 안전해. 근데 알아. 근데 무서워. 이 무서움이 그냥 없어지나요?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느낌은 두렵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으로 쌓아져온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한 미혹을 수혹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은 무명인데 이게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빈 마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빈 마음이 되려면 빈 마음을 되려면 이걸 계속 진리를 따라가면 돼요. 스승님들을 따라가면 되죠. 우리 교법에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쫙 나열해 놨어요. 불교의 경전들은 그걸 해석하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들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다 이렇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불교는 어때요? 설명이 있긴 있어.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나머지 어때요? 실천하는 방법들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우리 교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천도 여러 가지 많이 서는 못하잖아요. 간단하게 꼭 필요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아주 효과적인 그 법들을 잘 짜서 놔둔 게 우리 원불교 교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는 그 경들 다 읽으려면 평생 읽어도 못 읽어.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게 알았네. 근데 어쩌라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늦었잖아. 이 원불교는 그 실행의 방법들을 놨는데 제가 빈마음 만드는 법을 제가 좀 적어놨죠. 우리 마음속에 가치가 없어지면, 특별히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눈앞에 경계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마음속에 금덩어리가 좋다 그러면 이게 금덩어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찾게 되고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 좋다 그러면 안 정직한지 정직한지 보게 되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이 게으른지 아닌지 보게 되고, 마음속에 정해진 가치를 따라 눈앞에 경계에 마음이 정광석화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지치잖아요. 우리 마음은 혹사에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가치를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마음속에 가치를 안 정하면 마음이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경계를 봤을 때 선택할 필요가 없고 저녁이 돼도 편안하죠. 지치지 않잖아요. 행복하겠죠. 자, 그리고 눈앞에 경계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돌아와서 머릿속에 번뇌를 또 안 일으켜. 내가 착한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갑자기 희사님이
안 착했어. 그러면 또 머릿속에 들어와. 시사님이라는 사람이 왜 안 착했지? 그리고 막 기부를 할까 성질을 할까 어쩔까 이렇게 머릿속에 분배를 또 번뇌를 또 엄청 일으켜. 그렇죠? 예. 이렇게 번뇌가 있어지면 그게 가만히 머릿속에만 있냐? 아니 가슴으로 내려와서 미워할까 싫어할까 짜증낼까 화낼까 때려줄까 어떻게 할까? 온갖 소위 이때부터는 몸의 기운을 빨기 시작합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기가 빨리죠. 우리 흔히 말할 때 기가 빨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기가 쇠락하고 늙어가고 지치고 늘어지도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따라 가만히 있나? 가서 이제 꼬집어. 뭔가 가서 꼬집어야 속이 좀 편하거든요. 마음속에 미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 꼬집는 순간에 업이 일어나잖아요. 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받겠죠. 그 업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해요? 내면의 가치관이 또다시 강화되고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한번 빈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윤회가 끝이 없이 돌아가서 이 세상이요 고해가 되기도 하고 막 중생들이 전부 적이 되기도 하고 아군이 있다 적이 됐다가 뒤틀렸다 어쨌다가 일생을 사는데 자기 마음은 볼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번뇌를 보는데 그게 뭘 봤냐? 내가 내 업을 받고 내 습을 받고 내 욕심을 받고 내 망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소위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사유예요. 부정사유.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요 어디서 문제냐면 내 생각부터 일단 스탑 시켜야 돼. 스탑.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네가 틀렸어부터 시작하잖아요. 설사 내가 한번 옳고 네가 틀렸어도 그로부터 또다시 일어나는 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네가 틀렸는데 어떻게 해? 미워해야죠. 네가 틀렸는데 네가 틀려서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니까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워하면 그게 또 업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혜는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저 사람이 틀려서 내가 속에서 업이 다시 일어나고 분별이 새로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업을 지을 이런 정도의 지식과 지혜라면 없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서 중근병들 가진 사람이 어른들도 지도하기에 머리가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요. 마음의 무명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업이 주인이 되고 무명이 주인이 돼서 나의 이 맑고 청정한 성품을 종으로 삼아서 휘젓고 다닙니다. 요걸 대종사님께서 뭘 하셨냐. 우리가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그 대종사님께서는 간단하게 물질의 노예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내 번뇌의 노예가 됐고 돌려 말하면 내 비지 못한 마음의 노예가 됐다. 비지 못한 마음은 그게 정이든 불이든 간에 나를 끌어서 노예로 만든다. 이렇게 되죠. 정의로운 마음은 나를 자유로 놔주나요? 정의를 향해서 뛰는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옳은 일이라 하긴 해야 되지만 좌우지간에 그게 우리를 끌고 고통의 바다로 데려간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을 비난하죠. 저는 생각에 가끔씩 우리 조상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몇천 년간 우리 이 민족을 이 땅에 살도록 지켜오신 그 수많은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세계에서 국력은 10몇 이라지만 소위 그 행복한 조건으로 보면 3, 4위 안에 들 만큼 우리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과거를 시비해서 나라를 망칠 일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더 빛나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주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죠? 자, 돌려 말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집 파토 내고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집을 끌어안고 자식들을 키워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빈 마음. 자, 대종사님도 그렇고 정산종사님께서도 왜 정의라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빈 마음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냐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비고 보면 평탄하고 고요하고 해서 천진이 나타납니다. 가슴 속에 가치가 시든 비든 없어지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비어있으니까 고요하게 따로 경계를 찾지 않으니까 여유롭고 안락하고 온화하고 맑고 청정하고 은혜롭고 환하게 밝아서 지혜가 도무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면 그러면 이제 욕망이 쉬게 되고 욕망이 쉬면 애끓음이 없어지죠. 애끓고 애욕이 없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 마음을 끌어다가 여기저기 막 치달리게 하던 그 계획이 사라지고 마음의 주인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이 주인이 되면 취사가 달라져요. 어디에 끌리면 틀려지잖아요. 작대기 하나 서 있는데 양쪽에서 줄을 맸어요. 혹은 8군데, 10군데에서 매서 어느 한쪽이 세게 잡아당기면 그 기둥은 그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모든 그 묶어진 줄들이 다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울지 않으면 천지 경계가 온전히 바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지언에서 보면 천지팔도를 말씀하실 때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그 다음에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자연한 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천지는 원래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우리의 소위 마음이라는 게 끼어들어서 나는 바르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망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의를 세운다고 착각들을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을 비우고 더 맑게 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진리니까. 우리가 마음에 빈 마음이 되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빈 마음이라야 천지와 진리와 실상과 은혜가 오롯이 드러나도록 절대적이라고 거기.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억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뭐냐?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뭐래요? 부정사유가 근본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모고십도송에서 그 소를 끌던 그 목동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잘 끄는 목동이 막 진짜 건장하게 해서 이렇게 끄트머리 가면 마지막에 그 신체 건장한 목동이 쫙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빈 마음의 은혜고 위력이다. 자, 제가 여기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단회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해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